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345쪽. 자, 이제 같이 8절까지 봉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미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일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간주와 같이 내가 벌써 내게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예. 저는 지금 계속해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처음에 그 말씀을 전파라는 말씀, 그 다음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 그 다음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보니까 그 우리 대적 마귀가 참 기회를 참 엿보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는 이때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이렇게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특별한 이 하나님의 보배로신 주님, 다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또 그분이 주신 이 너무나 큰 구원,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서 2장 3절에 뭐라고 했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죠. 또 오전에 봉독한 로마서 8장 28절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죠? 모든 하나님부터 모든 만물이 다 협력해서 이루는 그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의 중심이 나지요, 나지, 그죠? 목적 구원.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주님의 큰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받았는데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느냐. 또 이분이 나를 위하는데 어떤 존재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또 이분이 가장 자기를 아끼는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거면 뭐 아니 창조주가 주권자가 오늘 이렇게 말하면 그 이상의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에게. 우리는 이거를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목적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불택자들은 그 목적이 아니고 예정순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세상을 보면서 좀 교만도 해야, 좀 교만할 정도죠. 세상을 보면서 그래, 이 세상아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줬구나 이렇게 하면서 고맙다. 또 그것들은 우리 보고 아이고 주인님 좀 잘 살아주세요 또 이렇게도 부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인님 잘 살아달라는 말이 어디에 있는가?
로마서 8장에 보십시오. 19절 이하에 뭐냐면 만물들의 그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 앞에 또 만물들이 어떨 때는 억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순종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자기들 보고 너희 아직까지 우리에게 우리 죄 지었지만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순종한다 했잖아요. 그들도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때 자기가 쓰여지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다고 그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들을 보면서 그래 만물들 하나하나 상대할 때마다 그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우리 구원에 위해서 잘 쓰게 되면 그 만물들도 우리 보고 주인님 고맙습니다 하고 자기 구원도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한테 쓰여지는 공기도 물도 모든 것도 탄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는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란 말입니다. 사실이에요. 김창수 씨 사실이에요. 오늘 그럼 식사했는데 뱃속에 들어가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겠어? 나인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겠어요? 근데 다른 마음 먹으면 아이고 탄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 실감을 느끼고 우리 살자고요. 알겠죠? 실감을 느끼고. 자,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을 등한하기 어찌 하나님 진노를 피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 구원의 가치 그 큰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데 맨날 들어도 하나도 몰라.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몰라. 그래 제가 아까 우리 어떤 중국의 홍위병으로 이랬던 사람이 택한 자니까 아무리 그 부모에게 당해서 특별하게 세뇌를 받아도 아무리 받아도 그 속에 아니라 하는 인간의 그죠? 그 중생자가 가지는 그 의문을 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길을 갔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뭐가 됐죠? 생명이 씨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공산주의 세상의 이런저런 교훈의 세례를 받아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이 믿어지고 소원한 사람이 됐습니다. 민영아 그렇지? 민영이도 나가면 요즘 애들은 얼마나 맨날 슈디오 이거 여기 세례받지 이거 세례받지 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여기서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참이고 이게 내 생명이고 이 가치를 그게 수많은 의미 없는 신호들 소리가 막 지나가는데 그 정말 의미 있는 이 말씀 하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의 기적의 축복 역사 아니겠습니까? 세상 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세상 모든 소리가 소음이고 불필요한 신호인데 그분들은 이 하나의 말씀도 이거 다 필요 없는 신호, 불필요한 거로 보고 자기 욕심에 따라 그만 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어떻게 이게 들려줄 수 있느냐? 김영미 사님 원래 자기가 똑똑해서 그래요? 깨끗해서 그래요? 아니죠. 아니래도요. 하나님의 나를 영원전 선택해 놔서 때가 돼 중생시키니까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믿어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건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기한 거라도 이게 그냥 아무 가치 없이 그죠. 이게 신기한 거라도요, 제 보면은. 그래서 제가 구원 얻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런 진흙탕 속에서도 구원 얻어요, 보니까. 구원 안 될 사람은 복음이 막 쏟아지는 속에서도 복음을 못 받아요. 참 보니까, 그죠? 아까 그 공의병 그 사람은 부모로부터 당 교육기관 특별히 교육을 받아도 그게 안 돼. 그죠? 그게 안 돼. 우리나라도 그래,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이 가운데 정말 생명의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소리인데 쓸데없는 어떤 공산주의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 종이 될 수도 있어. 그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말입니다. 참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속에 하나님 생명을 여줬나 안 여줬나에 따라 달라요. 그죠? 보니까 생명을. 그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가 깨달은 것만큼 우리는 뭐든지 좋은 게 있으면 지킬 게 있고 얻을 게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딸한테 들어가면 안 될 건데 어떡하지? 우리 딸이 어저께는 또 전화가 왔는데 또 다르게 얘기하더라고. 또 보니까 그 앞에 주에는 또 그러니까 아빠 난 지킬 게 없으니까 뭐 체제가 공산주의에 대해 모두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 지킬 게 있어야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돈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지위를 지킬 사람들이나 그것 때문에 싸우고 뭐 힘써가지. 어떻게 보면 한쪽 다는 몰라도 한쪽은 맞는 말이야. 그죠? 내 가족을 지켜야 될 게 있고 내 직장을 지켜야 될 게 있고 내 자유를 지켜야 될 게 있으면 그거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또 더 얻기 위해서 또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최수연 씨는 뭐 지킬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 가정 지킬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신앙의 자유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저 지킬 게 왜 대답이 지원치 못하는 거 보니까 없는가 보네. 지킬 게 있고 취할 게 있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되는 대로 살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 어떻게, 그래, 그 세상에 만약에 세상 걸 많이 가진 사람은 더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겠어.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만약에 이런 체제가 이럴 때, 내가 어떤 좀 세상에 지위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거야.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체제를 지키려고 노력하든지, 안 그러면 엑소더스 도망가, 다른 데로 그 지켜질 나라로 도망가 버리든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저기 돈 있는 사람들이 이민 가려고 많이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 제가 보니까 옛날엔 어느 정도 중소기업 사장도 괜찮게 해서 그 회사가 좀 있으면 자식에 물려주려 했는데 우리나라 상황을 보니까 물려줘도 제대로 이게 도리어 어렵겠다 싶으니까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갖고 있는 게 낫고 돈을 가지면 휙 다른 데 이동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지금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봐서는 야,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나가겠나, 되겠나, 이렇게 보면서, 그래. 그러니까 돈도 봐. 세계 그 투자하는 돈들도 안 되겠다 싶으면 이 금융, 이게 더 빠르잖아요. 딱 빠져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엄청 빠르잖아, 이거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지킬 게, 먹을 게 있는 데는 그 나라에 돈이 투자에 들어가는 거, 먹을 게 없으면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움직이는 건 조금은 좀 늦지만은 그것 따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외자가 자꾸 빠져나가면 결과적으로 얼마 안 가면 우리나라에 돈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가게 돼 있단 말이야. 어떻게든지. 돈 있는 사람 다 도망가면 나라의 일거리는 일터는 없어지는 거야. 이제 그런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잘 살아, 잘 생각해. 우리 돈보다도 또 중요한 게 지킬 게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 주님, 이거 있으면 사실 다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하나님 떠나지 말고 너 여기서 살아라 하면 그 안에서 큰 핍박 속에서 더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더 주님과 예수의 구원으로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 또 너는 이런 데서 안 된다. 너는 떠나서 살아라. 그제 떠나서 자유로운 나라 가서 살아야 안 돼. 그 정도 믿음을 지키니까 그 나라 가라 하면 또 나가야 돼. 그 사람은. 그렇겠죠. 인자 집사님은 여기서 딱 버티고 다 어떤 그 공산주의 세상에 와도 하나님이 떠나지 말고 너 여기서 순교해라 하면 그렇게 하겠지요. 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왜 웃기만 해? 그러면 집사님이 도망가려면 돈이 없어서 못 가. 이게 있어야 간데도 여기서 죽도록 살아야 돼. 그 믿음의 가치를 지키고. 근데 그거는 내가 선조로서, 선배로서 할 수 있는 한은 미리 보고
하나님 안에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도 후배들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 안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죠? 허락 안 할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근데 허락 안 한다고 하는 게 헛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켜보려고 할 그때 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일을 하고 내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뻔히 책임도 없고 그래 너 맛 좀 봐라 한번 이래하고 하면 김창수 사님 김윤수 목사가 말해도 이게 너무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한번 너 그런 신앙의 자유한만식에 한 맛 좀 봐라 하면서 내가 딱 버려두면 아무 힘 안 쓰고 버려두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자 집사님 목사님이 그 알면서 그래 뭐 세상에 꽉 저기 신앙의 자유 없는 세계 한 맛 좀 봐라 나는 모르겠다고 그만 나 그냥 이 교회에서 말씀만 전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되겠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는 힘을 써봐야 되겠어요? 써봐야 되겠냐고. 아니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보자고. 지금 그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저기 공통이 안 돼 있어. 공통이 안 돼 있어. 자, 김용환 지사님 어때요?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정치 간섭하지 교회에서 정치적인 어떤 이게 옳다 그러다 구별되는 말도 하지 말고 성경만 딱 해석하고 뭐 사회 체제가 바깥에서 어떻게 돌아오든 뭐 공사나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가만히 있고 이래 하는 게 의겠어요? 예? 그래 그 말을 해봐요 그래. 아니 그래도 아니 그 설교도 해야 되고 나가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왜 제가 아까 말한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할 수가 없어. 저도 옛날 백 목사님이 공산주의 갖고 맨 만나다 할 때 아이고 좀 그만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왜 그때 당한 사람들이 그때는 우리는 집착 안 당했지만 부모들이 막 그 얘기를 자고 나면 우리 어머니 얘기 맨날 하거든요 보면. 그리고 저기 보세요 우리 그 김중건 목사님 이 존경하는 문중경 전도사님 6.25 때 보세요 그런 참혹한 광경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직접 들었으니까 무서울 거 아니겠어 그때.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거 얘기해봐야 옛날 얘기 갖고 싫어하고 또 그런 거 얘기하면 뭐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해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저는 왜 그러냐면 저도 맞죠. 저도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하는 데까지는 하나님께 하는데 구원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뭐 신앙의 자유를 알고 뭐 이렇게 자유가 있는 사회 안에서도 구원이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시대에는 진짜로 저기 지금 중국 같고 북한 같은 그런 안에서도 구원을 이루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은 구원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죠 보니까 그런 시대가 와야 될 때도 있어요. 왜 예수님 후에 그 초대교회 때 보면 핍박 있고 없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내가 보는 체제가 중국 정도의 체제 같으면 그래도 핍박에서도 교회가 이렇게 밑으로 부흥을 하더라고. 근데 저기 북한 같은 체제는 또 전도를 하기 진짜 어려워갖고 그 이상 전도가 안 되는가 봐. 그게. 그러니까 그 정도가 이제 다른가 봐 보니까. 그 대신에 이제 중국교회 교인들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가서 설교하면 생명이 없으니까 죽고 사는 이런 설교가 아니고 그냥 뭐 신학적으로 뭐 1, 2, 3, 4 이래 가르치고 이래 하니까 자기들에게는 이 어려운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안 되니까 요즘에는 좀 오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돈만 보내주고 좀 기도만 해달라 하지 오는 걸 싫어한대요. 예. 이상하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가서 가르치고 뭐 신학 공부를 시키고 뭐 시키고 나면 아니 도리어 자기들끼리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한 사람들이 나가면 그래도 한 달에 하나 교회는 세우는데 그럼 한국교회 유명 목사님들 와서 가르치고 한 2년만 배우고 나면 능력이 없어서 교회를 못 세운대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 한대요. 오지 말라 한대. 근데 간혹 보면 생명 있는 목사님들이 가면요,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다시 오라고, 자기도 없는 돈 다 모아갖고 다시 와달라고 이런대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냐면,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며칠 간대. 또 며칠 가가지고 또 거기서 경운기 타고 또 7시간이나 팍 들어간대. 거기 비밀 장소에 한 70명, 100명 모여가지고 듣는데. 왜? 그 공안원들이 알아도 따라올라다가 비쳐서 못 따라오게 하려고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한대. 그런 것들은 보니까. 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거 뭐 생명도 내놓고 소유도 내놓고 뭐도 내놓고 믿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초대교회 때 카타콤의 순교자 같은 데 보면 근위병 장교가 예수를 믿는데 보니까 그 근위병 장교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자기 세상 거 다 내놔야 되잖아. 다 내놓고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되잖아. 참 그때는 왜 예수 믿는 예수와 예수권에 같이 얼마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렇죠?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욱 귀하고 너무 좋은 거니까 그 생명도 자기 근위병의 장교 모든 세상 명예 다 내놓고도 이걸 취해야 되겠다고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저 중국 같은 나라만 해도 지금 중국에 예수 믿으면요 관직에 못 들어갑니다. 믿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예수 믿는다는 거 표명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제 어떤 관직에 가서 어떤 국가 뭐 선서라고 무슨 순서가 있어. 그게 신앙 양심에 가책되는 게 그걸 하면은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북한에는 성경만 갖고 다녀도 이게 잡혀갖고 교도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이 그건 정말 하나님 만드는 거니까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로서는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이렇게 좋은 후배들이 신앙생활에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까지는 내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럼 미국에서 한번 봅시다. 김시영 집사님, 미국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 왔잖아요. 그 사람은 또 일부 청교도들은 또 거기서 영국에서 또 신앙생활 했잖아요. 또 떠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럼 떠나온 사람 잘못이고 거기 있는 사람만 잘한 걸까? 없지요. 그렇지. 없지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지. 저도 그래.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지만 또 그 사람들의 그 원을 따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그 기도를 따라서 그 사람들이 저 보니까 배가 조그마한 보스턴 딱 항구 이름 깜빡이 또 잊어버렸다. 보스턴에 있는 항구인데 그 조그만 항구 도착했던 항구인데 어제 저번 주 설교 때까지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요? 리폴머스인가? 왜 저 영국에 떠나온 항구 이름하고 도착한 항구 이름하고 똑같이 지었어. 근데 배가 보니까 자그마한데 그 100몇십 명이 탔어. 한 20명이. 지금 보면 조그만 배인데. 근데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 배를 타고 오다가 주일만 되면은 닷을 다 올리고 돛도 다 내려버렸대. 주일 지킨다고. 주일을 겨루가 지킨다고. 배가 그 노아방주 같이 또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주일날은. 그래서 오는 게 그 바람에 열흘인가 더 걸렸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주의를 지킨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지. 그 사람들은. 근데 제가 뭐 서영호 목사한테 들어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특이하다네.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한 10명만 모여도 몇 명만 모여도 딱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약을 한대요. 1, 2, 3, 4. 법을 자기들 서약을 하고 지키자고 딱 약속하대. 그럼 그거 거의 지킨대. 그렇게. 법의식이 그렇게 강하대. 어디 몇 명만 모여도 딱 어떤 조례를 정하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알아서 하자 이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뭘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그걸 지키고 이런데요. 보니까. 그래 가다가 이제
전염병이 나서 배 안에서 반이 죽었다고 하는 말도 있어. 근데 또 어떤 기록을 보면은 그 도착을 해가지고 겨울을 나면서 이제 반이 병들고 걸어 죽었다는 이런 말도 있고, 어느 게 맞는지 하여튼 힘들긴 힘들어서. 그래서 그 뭐고 그 메이플라워를 끌고 왔던 선장이 돈 안 받겠으니까 돌아가자 해도 우리는 안 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거니까 그 지키겠다고 이렇게 있었다 하죠. 이제 저는 그런 현실을 하나님 만든다고 봐. 다만 그 사람들의 결정이 내가 이 구원을, 예수와 예수의 구원을 지키겠다. 귀한 것. 이게 먼저가 되면 하나님 너는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고, 그죠? 어디로? 여기 끝까지 살다가 죽어라 하면 죽는 거고, 이제 이런 거겠죠. 이제 또 그 양쪽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제가 뒤에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영국의 산업혁명이 그 청교도를 위해서 일어납니다. 뒤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뭐냐면 이 교수나 관직이나 뭐 어디 못 나가게 하니까 장사밖에 할 게 없어. 공업밖에. 근데 그 청교도들 중에는 프랑스에서 유구노 교도들이 학살 때 건너온 프랑스인들도 많아요. 프랑스인이 영국인 사람이 된 거지. 개신교도를 대학살이 있었어요. 그 앞에 프랑스에서. 그럴 때 영국으로 피신해 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프랑스가 최고의 학문이고 기술이 있는 나라인데, 그 사람 지식인들이 거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영국으로 건너와서 영국의 그 지식을 전하고 기술을 전해가지고 나중에 그 안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기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환경을 만들었겠죠. 이 장사를 멀리 또 외국에 팔도록 만든 어떤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옆에 뭐 네덜란드 나라가 있어요. 네덜란드 나라가 우리나라 윤진이라는 때를 보면 벌써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무역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세계 무역의 90몇 %를 점령을 했어. 그때 보니까. 그것도 뭐냐면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엄청 부자인데 그 스페인 왕들이 유대인들 재산을 다 뺏어 쫓아내 버렸어. 쫓아내니까 전부 네덜란드로 간 거예요. 네덜란드로 가서 또 거기서 주식회사를 만들고 뭘 해서 또 네덜란드가 세계 유대인들로 인해서 제일 부자가 되고 주식회사가 그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서 영국이 또 연결해가지고 산업혁명에서 청교도들이 엄청 부자가 되니까 나중에 나라가 청교도들 국교는 성공했지만 청교도들 신앙을 인정을 안 해줄 수가 없게 돼버렸어. 그다음 미국에 건너간 사람 미국 건너간 대로 자기의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소약을 잡으면서 그 복음이 그래 전파되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자기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그죠? 또 미국에 건너간 사람은 건너간 대로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역사에서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보니까 제가 그 역사에 나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영국의 청교도나 미국의 청교도는 물질에서 좀 뭔가 깨끗하죠. 왜 저기 무슨 그 어떤 청지기라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 게 내 게 아니고 주님이 준 거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잘 써야 되는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뭐냐면 우리나라 부자들은 무조건 싫어하잖아요. 그죠? 부자 싫어하지요. 미워하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뭐 좀 행실이 잘못된 부자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청교도의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쓰니까 그 나라는 그래 대체적으로 부자들을 더 존경을 해요. 왜? 잘 쓰니까. 우리나라 부자들 같이 그건 뭐고 너무 이기적이고 이러지 천민자본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들을 존경하고 기업가들을 존경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가들 다 너 깨끗이 못 벌었잖아. 다 부정해서 벌었잖아. 뭐 이래갖고 기업가들 많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그 딸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이런다. 사랑의 교회 목사님 뭐 설교를 듣는다 하면 젊은 애들은 왜 그 교회 설교 들어? 그런데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김창수 씨는 왜 그런 줄 알아? 부자교회 목사님 설교 왜 듣냐고. 가난한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지. 이런데 그만큼 부자교회도 싫어하고 부자도 싫어하는 어떤 정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걔들 좀 배운 애들인데도 부자교회 목사님 설교는 듣는 걸 뭔가 마음 거부가 되는 거예요. 거부가. 그 정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되는지 나도 그건 모르는데,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예레미야 시대 같이 아무리 애치고 애쳐도 회개할 사람이 없어갖고 망해갖고 바빌론으로 가서 70년 고생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이런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 때 같이 회개하니까 누가 회개했죠? 히스기 왕부터 회개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순서, 아직은 그런 순서 같이 돼 보여 우리나라가. 예레미야 때는 아무리 외쳐도 외친다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외친 그게 남아서 하나님 역사가 또 나중에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나 히스기야 때는 그래도 히스기야 왕과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됐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 히스기야 왕 때 같은 때인가 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래 밖에서 일어난 모든 어려움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께 영적의 축복을 받아 오래가면 다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거든요. 어느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걸 깨우쳐주고 그걸 하려고 바깥에 안팎에 어려운 신앙생활에 어려운 세력들이 오는 거예요. 알겠죠? 신앙생활 어려운 세력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고 이렇게 깨면서 그죠? 신앙의 가치를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서가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깬 사람들은 환란이 오나 평안이 오나 뭐 어떤 그 시대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공산주의 되나 그 깨어있는 사람들에겐 구원의 소녀가 없어요. 근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고 그래 되면 크게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이 깬 사람들이 힘을 쓰는 건 자기 때문에 힘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린 신앙들이 그 체제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새로운 복음도 전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체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것도 안 되면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후대 세대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노력해도 자기들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잘해주고 살면 아이들은 저절로 되는 줄 알아. 자기들이 나중에 세상에 나가봐서 살아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보통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자기는 그 부모들 보니까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이 살질 않겠어. 더 낫게 살겠어. 이러는데 마침 살아보니까 보통으로 사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이제 멸시하는 데서 존경하는 거로 바뀌는 거야. 자, 최수연 선생님. 보통으로 최수연 선생님은 뭐 엘리트로 살아보려고 합니까? 보통으로 살아보려고 합니까? 근데 그건 너무 쉽지요. 그러니까 보통으로 맘 낮추고 사는데 쉽지 않아요? 그것도 어려워요? 어렵다. 그래, 맞아요. 인생은 보통으로 사는 것도 인생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선조들이 만들어준 거 그거 귀한 줄 알고 살아야지 그거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기 힘들고 내 자신이 살아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선조들에 대한 거 우리 총공회 위에 원로 목사님들 감사하게 살고 또 그 앞에 또 우리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한 거 너무 감사하게 살고 성경 기록된 신앙의 선조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살고 그래요. 감사해요. 모든 게. 뭐 나 혼자 잘나서 된 거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이런 것들을 근신을 깨어라. 너희 대적마에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면서 꼭 믿음의 전투를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한 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이거를 배우고 더 실제로 느끼도록 하려고 우리가 오늘 현실에서 배운 걸 가지고 일단은 순서가 이게 참 복잡한데 말씀을 주시니 깨달음까지 그것도 하나의 은혜를 주셔도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속에 하나님 생명을 여줬기 때문에 아무리 그 공산주의 사상의 세례를 받아도 뭐 아닌 사람
그 많은 신호 중에 생명의 말씀이 딱 들리고 이런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는 그 많은 신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린 복을 보던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래갖고 현실이 딱 톡 닥쳤을 때, 나는 아무래도 내가 예수와 예수 구원과 이 천국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 수도 다 이걸 지켜야 되겠어. 이것대로 살아야 되겠어. 이런 사람이 있고, 아이고 귀한 줄 알지만 나는 그렇게 안 되겠어. 타협하고 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되겠어. 이렇게 사람이 갈라지고, 어떤 사람은 아예 예수도 배반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갈라진단 말입니다. 보니까 말씀을 알아도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전투가 꼭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는, 싸울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귀한 구원과 예수를 더 귀한 그 가치를 깨닫게 될 때가 있고, 그죠? 깨달아서 더 주님으로 더 구원으로 부여질 수 있고,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전투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이미 있는 그것도 깨닫고 누릴 수 없고 또 더 받을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봤잖아요. 세상을 보며 사람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어도 만큼 만족이 없습니다. 또 이상하게 채울라 해도 그 사람과 채워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일하면서 너희가 만약 소금이 그 맛을 무엇으로 짜게 하려, 사람에게 밟힐 것밖에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던져버리고 세상과 세상 것들로 만족하고 채우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것보다 비참하게 밟히게 만듭니다. 버려서 어떻게 된다고? 밟힐 뿐이니라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 자체가 세상 사람은 그래도 세상에 조금 만족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나보다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되면서 더 밑에 밟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그러면 세상 거는 우리가 없어도 없이 사느냐? 그렇게 안 살고 주님의 구원의 가치를 내가 위해서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 전부를 내놓고 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생명이 튼튼해지고 내 소유가 튼튼해지고 내 평안과 그 기쁨이 땅의 평안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 기쁨이 오고, 지혜도 나는 부인하고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지혜로 내가 살고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니까 세상에 두렵지 않고 어떤 길에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세상하고 타협을 안 하고, 그죠? 깨끗이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어떤 다음 세대가 내가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파라는 뜻은 뭐냐면 나 혼자만 아니라 뭐죠? 내 밖에 이웃들도 이 복음의 생명을 받고 살도록 귀한 가르치려는 거잖아요. 전하려는 거잖아요.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 정치 체제가 이런 체제가 필요하니까 지켜줘야 될 때도 있고 만들어줘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나님이 그 체제 안에 공산화 시키면 공산화 되는 거죠. 어떡하게 되겠어. 근데 제가 말하는 거, 이거 외에도 우리는 뭐 그런 사회주의 공산화 체제가 아니라도 우리 신앙을 갉아먹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돈, 신, 또 뭐가 있어요? 돈, 명예신, 또 우상들이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의 신 이름대로 벌을 내렸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데서 종된 데서 해방받아 자유와 또 구원 얻으려면 내가 지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 사람마다 있어요. 그것들이 다 그 숫자만큼 깨져야 거기서 나와서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우상이 달라요. 알겠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우상 종류 그것 따라 다 깨졌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는 우상 있죠? 그 깨져야 예수 앞에 자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미혹으로도 핍박으로도 많이 들어옵니다.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특별히 그거는. 근데 보세요. 자, 이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들 그걸로 이데올로기를 끌고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다 우상이 돼버립니다. 자, 주사파 그
그걸 끝납니까? 어떤 인물이 우상이 됩니까? 김일성이 우상이 되죠. 저 모택동 사상으로 끝납니까? 누가 우상이 됩니까? 모택동이 우상이 되죠. 스탈린 우상이 되죠. 쿠바에 누가 우상이 됩니까? 카스트로가 우상이 되죠. 결과적으로 사람이 하나의 종교가 돼버립니다. 종교. 이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다 종교입니다. 여러 종교. 2003년 우리나라가 뭐 대구에서 했던 부산 유니버시아 대회 때 그때 좀 기억 안 나요? 다 잊어버렸나? 북한 선수들이 내려왔잖아. 그래갖고 선수했는데 비가 내려왔는데 그때 2003년 대통령이 누구예요? 응? 나 지금 예? 노태우였어 2003년이? 뭘 하여튼 그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저 김정일이지. 김정일 초상하고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어가고 걸었는데 비가 와서 젖었어. 근데 북한 응원단 특히 여자들이 막 우는 거야. 동영상 사진 내한테 지금 있어요. 들어보면 나오더라고. 어찌 우리 수령님을 비를 맞게 하냐고. 막 그래서 자기도 올라가서 그 현수막을 떼갖고 자기들이 다 둘이서 들고 말려가면서 이렇게 걷고 그때 그 신문에도 나고 MBC 방송에 다 났어. 여러분들은 몰라도 김치영 지사님 기억이 나요? 김창수 기억이 나? 근데 벌써 잊어버렸어. 내가 말했는데. 알고 있었어. 나이 사람 기억이 나?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우리 서유정 씨는 알아? 그거 모르지? 지금 2003년이니까 지금 몇 년 전이? 16년 전이니까. 그래, 그게 좀, 서유정 씨 지금 참 우상이 맞지? 완전히 신이지, 그치? 신. 우린 예수님 초상화도 이렇게 있어서 비 맞으면 그냥 놔두잖아. 그지? 예수님보다도 더한 우상이야. 비 맞으면 안 돼, 그 사진이, 그 현수막이. 진짜로 막 울었어. 막 눈물을 막 울고, 막 동동동동 뛰고 막 그랬대도요. 하나의 우상이잖아, 그게. 근데 지금은 그런 김정은에 대한 그런 우상 개념이 많이 떨어졌. 지금 억지로 하고 그때 같지는 안 한다 하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제 그 정도 세상에 내가 말한 거는 내가 오늘 이 본문에 저기 뭐지 4장 1절, 2절, 3절 이래 보면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귀가 가려 사역의 쫓을 많이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으니 또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어떨 때는 결과적으로 눈에 그 주사파는 그분들이 우상같이 여기지만 돈 우상. 그 성경에 계시록 그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땅에서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은 우상이 나오는데 우상에게 생기를 줘 말하게 하더라 이래 말하는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는 우상. 그러니까 선주교 교황 같은 우상도 거기 독하고 또 저기 김정일 같은 우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목사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그거 따르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그것도 우상이라도 보니까 말씀하되 말하는 우상들이 나와갖고 말하는 우상들로 인해서 사이비한 진리 아닌 사이비한 데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돈에도 넘어가고 이래 나가지만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사람이 말해서 넘어가고 또 어떤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그 예수님의 자리를 딱 차지하고 교황은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저도 지금 그런 사람이 혹시나 되지 않을 걱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대로. 왜? 자기 목사님 말하는 게 성경이 틀리도 그게 따라 나가고 이러면 우상인 거잖아요. 그게 보니까 내가 내 중심으로 많은데 아멘 하고 막 따라 나오면 또 내가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미혹이 많은 거예요. 많아.
근데 공산주의 그것도 결국은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어떤 인물이 우상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상이 돼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뭐 저기 그 우리나라 주사파들 그 들어가서 처음 할 때 보면 이제 서약을 한다 하더라고. 어떨 때는 옛날에 내 들으니까 그게 사실이더라. 손가락에 피를 내가지고 우리 당의 위대한 영도자 당에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피를 내서 서명도 하고 했다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정치계에 있습니다. 보니까. 예. 지금 말로는 그러면 안 되겠다 했지만 실제 전향을 속으로는 했지만 이제 발표를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야. 그 안에 보면. 그 사람들 그때는 그 우상이 된 거예요. 그분들은 그게 보니까. 세상은 그렇게 지금 나는 공산주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만 말하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같은 말인데 좀 더 극단으로 간 걸 공산주의로 보고 조금 좀 약간 이런 걸 사회주의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런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어떤 이데올로기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뭐냐면 모든 인간의 생사하고 복 있는 자기의 길을 이데올로기가 만들고 사람이 만들고 돈이 만든다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오늘 인간의 모든 생사하고 흥망에서 주관하고 인간의 모든 참된 영원한 행복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이렇게 믿는 걸 부인하는 게 공산주의로도 돈으로도 오고 뭐 여러 가지로 다 오는 거예요. 그죠? 참, 그럼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레닌 같은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를 만들 때 이런 사회가 가장 복 있는 이상사회를 해갖고 그거를 만들려고 이제 혼자 여럿이 이데올로기 합쳐서 만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업 하나 만들면 이게 진짜로 행복이라고 기업을 만드는 데 전부해서 그것도 하나의 거기에 쏘가 넘는 거예요. 공부해갖고 내가 뭐 이래 많이 배우면 뭐가 되겠다는 그것도 자기 행복을 만들고 뭘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나 마찬가지예요. 이데올로기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지,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자기 개인으로 하는 거는 어느 시기가 하면 금방 드러나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것도 한 몇십 년 만에, 한 50년 만에 아니라는 게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죠? 보니까 우리는 인간의 모든 복 있는 길을 끌어가는 거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분만 주권이 있고 능력이 있지. 다 나머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하는 거 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다른 것들이 어떤 유토피아의 세상을 만들고 그런 나를 만든다는 거 다 쏟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믿어지나? 주선이 믿어지냐? 너 열심히 돈 벌면 행복한 사람 되는 거 아니가? 돈만 벌면? 아니야. 또 어떤 권세만 차지하면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인간이 사는 요소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니라는 거 다 아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이거 딱 정하세요. 뭘 정해야 되는가 하면 인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걸 꼭 믿으세요. 알겠죠? 어떤 이념에도 빠지지 말고 어떤 돈에도 빠지지 말고 어떤 사람에도 빠지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디모데 이 세대 부한자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향하고 선한 사업에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남보다 주어서 조금 부하다는 거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그거 전부 다 정함이 없는 재물. 다 날아가는 재물이다. 그게 너가 붙잡고 있어도 날아간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누리게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모든 세상 것도 영원한 것도 이분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 교훈을 잘 받아야 돼. 먼저 제가 앞에 말한 말씀을 전파라는 건 내가 받은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걸 꼭 전해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기가 가려 자기 사역을 쫓을 수성을 많이 둬.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 안 들으려 그래. 기가 가렵다 하는 거는 자기 중심으로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자기 현재적으로. 근데 우리 하나의 말씀은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하늘의 소리거든요. 참 이거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복이에요. 알겠죠? 예. 들을 수 있는 게 복이라도 보니까 복.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 자기의 사역을 쫓을 수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예. 오늘 여러분들이 첫째는 기도하세요. 저부터 여러분들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고 여러분들 자체가 기가 가려갖고 사역을 쫓는 자가 되지 않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해야 돼요. 왜? 어떤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이단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안 빠지는 게 아니래도 또 미련하다고 복음을 못 받는 게 아니래도 세상적으로 미련해도 복음을 또 생명복음을 받는 사람 봤거든요. 보니까. 그래. 참,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내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과 이 교훈의 기중성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자꾸 주시고 거기에 안다면 내가 거기에 시간과 힘과 마음과 뭔가 뜻과 생명이 기울어지는 게 기준 줄 아는 거지. 내 거를 드리지 않고 거저 얻으려면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아요. 모든 건 거저 얻을 수 없어요. 이미 처음 받을 때는 거저 받아요. 이걸 지키는 데는 거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놔야 돼요. 처음엔 부모도 거저 주죠. 처음에는. 그러나 그거를 가치를 깨닫게 하는 데는 거저가 안 되죠. 자기가 들어가야 되죠. 신앙의 전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훈을 바로 받는 전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받아서 내가 내 생명, 내 소유, 내 전부가 얼마나 기울어지냐. 이게 실제적으로는 그 가치를 내가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무슨 사회주의를 말을 하는 이유는 그게 요즘은 좀 그런 각도가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 보통 때는 제가 또 돈에 대해서 얻을 때는 이성에 대해서 다른 면을 많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구멍을 마귀가 파고 들어오는 데는 한 가지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 시대는 또 어떤 이런 동성애로 들어오고 이 시대는 돈으로 들어오고 또 어떨 때는 뭐에 들어와요? 쾌락으로도 들어오고 어떨 때는 사이비한 그 교훈으로도 들어오고 어떨 때는 무슨 사상으로도 들어오고 그때마다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그걸 못해. 그때는. 그럼 저는 그때 그 선지자로서 그 깨우쳐서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받는 사람 받고 못 받는 사람 못 받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백 목사님 보실 때 어떨 때는 좀 지나치게 해갖고 나를 인식을 시키더라고. 보편적으로 뚝 지나가면 그렇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 또 선지자들도 보면 좀 듣기 부담될 정도로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내가 선지자적 사명,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전하지만 또 그것만 다가 아니잖아. 어떨 때는 돈의 우상이 있고, 어떨 때는 성적인 이런 음란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사람의 시험도 있고, 어떨 때는 이데올로기적 시험도 있고, 그때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게 달라. 특별히 공격하는 부분이. 그걸 가르치고. 그렇지만 한 가지 예수 믿는 게 무슨 공산주의 대적하는 것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합적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마귀는 여러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때마다 공격에 들어오기 때문에 마귀의 그걸 괴결을 하잖아요. 괴결. 마귀의 괴결을 능히 대적하게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 생명을 끊는 거야. 그래서 그 사망이라고 표현하잖아. 사망. 욕심이 잉태한 적, 이것만 하고 끝냅니다. 욕심이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있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인간의 사욕이 시작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야.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지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져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도 능력도 받을 수 없고 그로부터는 생명과 그 기쁨다 지혜도 능력도 없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끊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끊으려고 각가지로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의 정도에 맞도록 이렇게 어떨 때는 각각의 개인에 맞도록 마이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어떤 시대적으로 어떨 때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그거를 혼자서 여러분들이 다 구별을 못하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배워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또 어떤 부분은 또 내가 또 깨워서 받아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마귀는 그 틈틈이 여러분들 약점을 노립니다. 그렇죠? 그 시대적인 또 그 어떤 그 물결의 그 흐름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보면서 근데 어떤 때는 제가 또 이걸 말하고 어떨 때는 저걸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가지지 말고 좀 들어두라고. 제가 과거 그 배경임 목사님 밑에 볼 때도 좀 어떨 때는 거부감 있는 말씀이 내게 남긴 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그게 왜 선지자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하면은 거부감을 가져요. 많이 다수의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잘 받는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그걸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두 가지 오늘 두 가지 큰 제목이 뭐냐 말씀을 전파하는 거하고 또 뭐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예. 첫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어디까지 내 생명 내 소유 내 시간과 다 들여줄 수 있다는 그 선한 전투의 대상이 있다면 그거 너무 귀한 거 좋은 걸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 싸움이 싫어요. 조양자 집사님 그 싸움이 싫어? 예? 우리 싸움이 없으면 좋겠어? 진짜야, 있어야 돼. 그 싸움이 크면 클수록 더 좋아요? 이용렬 선생님, 싸움이 클수록 더 좋아? 알고 보면 거기서 얻어지는 게 더 많잖아. 깨달아지는 게 더 많잖아. 그 사람에게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지, 감당할 수 없는 건 안 준다니까. 아,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이래 말해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준 거, 이거 하나님이 크게 자유를 줬는데, 저는 갈라디아서 4장 1절,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시니 구책에서 사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자유는, 우리의 자유는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내가 되는 게 자유인 거야. 그렇게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 전부를 들여서, 그래! 내 생명 뺏어가라. 나는 이 예수건은 못 내놓겠다. 이게 우리의 자유예요. 알겠죠? 근데 이 자유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달란트 있죠? 달란트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는 이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달란트는 자유성을 바로 하나님께서 받을 때 죄가 지면요, 사람이 어두워집니다. 알겠죠? 악이 들어가면 어두워집니다. 감사가 나오고 기뻐하면 그 자기의 준 달란트가 다 발휘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된다고. 이걸 좀 여러분 깊이 좀 예수를 믿어도 좀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다. 이거 뺏기면 안 된다. 어떻게든지 내 생명을 들여서 내 소유를 들여서 한번 해보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뭐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가다가 그냥 안도하게 살다가 끝나겠나. 정말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그 길을 내가 잘 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참 그게 있어요. 감사의 길. 근데 한 번밖에 내가 자꾸 나이사님이 한 말 중에 제일 좋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말을 저도 그 진짜 좋은 걸 맨날 자꾸 산다 그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차피 죽을 인생. 남이 가는 길을 편안히 가다가 그저 구원도 제일 못 이루고 가는 의뢰가 되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말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정말로 잘 살았다 이러고 갈 건가. 여러분들 한번 세상 말로 결기가 있어야 돼요. 좀 깡기가 있어야 돼. 좋은 대로 좋은 대로 나쁜 대로 이래 살면 안 돼.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예? 양기사님 목사님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양기사님도 똑같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저 결기를 갖고 정말로 생명을 내놓고 소유를 내놓고 다 내놓고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살아보자. 그래서 저는 117장 찬송 1절이 참 은혜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야곱의 찬송에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한다. 그 장자의 명분에 큰 구원을 위해서 고난스럽지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왜? 받은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자식들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더 잘해주세요. 그런데 또 매이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죠? 말라. 저는 또 그렇게 가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어떤 사회 체제나든지 그런 게 있으면 내가 하는 한 범죄하지 않는 이 안에는 그걸 나서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좋은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가는 게 내 책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또 왜 고개 안에서도 보면 전에 내가 해봤잖아요. 아, 이거 너무너무 독재가 돼가지고 이 교육자들 자체가 벌써 이렇게 영감이 없는 거예요. 교권주의가 되면 교육자들 사이에 영감이 없어집니다. 아, 그걸 깨뜨리려고 나 하나만 조용히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예를 위해서 제가 나서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에요. 그게 무슨 싸움. 총공회장하고도 싸움 해봤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누가 보면 제가 승리했대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영감적으로 목사님들이 자유롭게 목회할 수 있게 됐어. 그거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정치예요. 어떻게 보면. 알겠죠? 공예 정치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내보고 정치 목사라고 막 야단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정치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바람에 목회자들이 영감대로 목회할 수 있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떤 순서가 있으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신앙의 생명 있기 위해서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신앙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무슨 그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일이 안 돼갖고 뭐 공회 전체가 독재 체제가 되면 할 수 독재 체제 안에서 살아야 되지. 어떡하겠어. 우리나라 전체 공산화되면 공산화에서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그래요. 그러나 그것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니까 오늘 내가 신앙은 전투기 때문에 내 개인의 전투를 승리하고 또 여러분들의 전투를 같이 승리하도록 하고 그죠? 또 어떤 교회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